네, 성경 말씀 봅니다. 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26장입니다. (36절까지) 하겠습니다. (36절부터) (43절까지) 이 정료주 새벽에 주신 주님의 말씀을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6절부터 43절까지입니다.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고 슬퍼하사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라 나와 함께 깨어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서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할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도 돼 육신이 연약하도다 하시고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잔이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더라. 아멘. 네, 주님은 오늘 본문에서 세 번이나 제자들에게 깨어 기도하라 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깨어 있어 기도하라. 제자들이 마땅히 해야 할 본분이지만 그렇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열심히 제자들의 모습을 오늘 이 아침에 바라봅니다. 네, 오늘은 정료주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새끼 나귀를 타시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정료주일이죠. 이 새벽 미명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봅니다. 앞으로 일주일 동안 부활주일 때까지 모든 포커스를 예수님의 권한에 맞추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매일 오후 2시에는 예수님이 요일별로 예수님의 행적을 쫓아가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심히 고민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부르짖어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예수님의 모습을 발견하면서 예수님이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면 제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어떨까요? 제자들도 예수님뿐만 아니라 제자들도 자신들 나름대로의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님만 고민이 있었겠습니까? 제자들에게도 고민이 있죠. 그리고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똑같은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다고 해서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고민, 걱정 없어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을 잘 믿으면 믿을수록 고민이 더 커진다고 하는 것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일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이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다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들도 낙심하게 되고 불만을 가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별로 수가 있지요. 예루살렘에 점점 가까워질 때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별할 것을 이렇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고난을 당할 것을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제자들이 이제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알 듯 모를 듯한 그러한 말을 하고 계신 예수님의 말씀을 과연 제자들이 이해했을까요? 이 3년간 동고동락에 했던 제자들과 이별을 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본인은 고난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십자가 위에서 죽게 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들은 다 흩어질 것이라고 하는 이런 예언의 말씀을 하게 될 때에 그 말씀을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은 좋을 일은 없겠지요. 기쁠 일은 없겠지요. 오히려 더 고민하게 되고 또한 상당한 어떤 불안한 마음이 제자들에게는 상당히 물밀듯이 쳐들어왔을 것입니다. 제자들의 생각에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면 그 나라 왕이 되고 자기들은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의기양양한 그러한 일이 생각을 했었을 것입니다. 아마 호세푸스에 의하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할 때 100만, 200만이라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뒤를 따르면서 호산나를 외치면서 예수님과 함께 무리를 지으면서 예루살렘에 입성을 했습니다. 이때 제자들은 어떤 생각을 했었을까요? 과연 예루살렘에 들어갔으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했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을 거라고는 아마 생각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 많은 사람들의 함성을 들으면서 제자들은 어깨가 펴졌을 것이고 의기양양하게 그런 자기들도 예수께서 왕이 되고 자기들도 어떤 높은 자리에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 그러한 기대, 그리고 그러한 성공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러한 기대를 했을 텐데 기대는커녕 어떨까요? 엄청난 고난이 닥칠 거라고 하는 불길한 신앙, 불길한 생각이 그들 가운데 점점 다가오기 시작을 했던 것입니다. 자기들은 성공을 할 것이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했는데 예수님의 말을 듣고는 왠지 좀 불안하는 많은 사람들의 함성을 지르고 있지만 왠지 좀 불안해하는 그러한 마음도 그들에게는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 생각이 점점 커졌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낙심, 좌절, 이러한 패배주의가 그들 제자들의 속에는 만연되어 있을 것이죠. 아마 그들은 미래에 대한 그런 불만과 그러한 그들 불안이 그들 속에는 가득 차 있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그동안에 그들의 모든 직장을 다 버리고 예수님을 따라왔는데 예수님이 죽은다고 그러니까 미래에 대한 어떤 걱정거리가 그들에게는 있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불안한 마음 또 한 걸음 더 나가서 인생 패배주의라고 하는 그러한 생각들이 그들의 마음을 장악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날 밤에 매우 피곤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루 종일 예수님과 함께 사역을 하고 또한 6월절 만찬을 지키고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 와 있습니다. 그리고 쉬지 못한 채 밤늦게 예수님과 함께 겟세마네 동산에 왔기 때문에 그들은 심히 피곤해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시기를 이렇게 낙심되고 좌절되고 패배 속에 있는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하는 본문에서는 3번씩이나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시험에 어떤 패배주의에 불만, 불안 이런 것에 빠져 있으면 그 사람은 분명 시험에 들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신앙 생활을 하면서 불안한 마음, 어떤 패배주의, 어떤 불만 이런 것들, 어떤 낙심 이런 것들로 내 마음이 있으면 그 사람은 패배할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아마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랬을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보면 곧 이러한 것들은 시험 직전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이런 것에 빠지면 불만, 불안, 패배주의, 어떤 낙심 이런 것에 빠지게 되면은 그 사람이 영락없이 시험에 빠져 들 수밖에 없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라고 신신당부하고 본문에서는 3번씩이나 강조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쯤에서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깨어 있으라고 하는 말은 무슨 말일까요? 물론 잠자지 말고 깨어 있으라는 말도 뜻도 있겠습니다만 더 깊은 뜻이 뭘까요? 너희들은 슬픔과 두려움에 빠지지 말고, 그죠? 빠지지 말고 깨어 있으라. 거기서
벗어나라. 거기서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왜 낙심하느냐? 너희들은 왜 불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은 왜 불안해하느냐? 너희들은 미래에 대한 왜 불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너희들은 왜 패배주의에 빠져 있느냐? 거기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연약함, 그 인간의 연약함에 사로잡혀 주저하지 말고 정신 차리고 그런 것들을 극복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깨어있으라고 하는 아주 중심된 요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들은 왜 그런 상태에 놓여 있느냐 그 말입니다. 거기서 벗어나라고 합니다. 거기서 벗어나지 못하면 너희들은 시험에 들 수밖에 없다. 이런 말씀이 되겠죠. 그래서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거기서 그런 상태에서 그런 좌절된 상태에서 그런 불안한 그런 상태에서 그런 낙심된 그런 상태에서 벗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깨어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셨지요. 고민하고 불안해하는 것은 인간의 연약함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뭡니까? 내가 고민하게 되고 내가 불안하게 되는 것은 이것은 인간의 연약함의 극치입니다. 인간은 연약하기 때문에 불안하게 되는 것이고 어떤 패배주의에 빠지게 되는 것이고 고민하게 될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그런 상태에 빠져 있다고 하는 사실을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죠. 그래서 예수님 제자들에게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것들을 기도로 극복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인 것이죠. 인간의 연약함에 빠지지 말고 정신 차리고 깨어서 이제는 하나님께 향해라. 이제는 너희들의 마음이 세상을 향해 있고 너 자신을 향해 있고 너희들의 미래를 향했지만 이제는 너희를 그 눈을 그런 데다 그런 것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향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라 그 말입니다. 이것이 깨어있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이 되겠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라. 정신을 집중적으로 차리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라 그 말입니다.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가져라 그 말입니다. 깨어 있으라 하는 말은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를 해라.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라. 하나님을 향해라. 그리고 하나님과 어떤 친밀한 관계를 유지해라. 깨어 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말씀은 이런 깊은 뜻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깨어있으라는 말은 고민 중에 빠진 것으로부터 뭐죠? 정신 차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그 당시 그 예수님의 제자들에게만 하신 말씀이겠습니까? 바로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과 똑같이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이 종료주일 새벽에 미명에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깨어 있으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읍시다. 그리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었습니다. 시대가 참으로 암울합니다.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이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잘못된 판단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의 그 불안한 마음속에 빠지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어제는 주님만 향해라 그 말입니다. 정신을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신 차리고 이제는 하나님과 교제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과 교제하지 말고 세상을 바라보지 말고 이제는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과만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깨어있으란 그 말씀이 될 줄도 믿습니다. 기도하라는 이 말씀, 기도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라고 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연약해져 있느냐? 그러면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께 간구하라. 하나님께 도우심을 간구하라 하는 말씀이 되겠죠. 오늘 이 시대에 저와 여러분들이 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종료주일 새벽 미명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도하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십시오. 그리고 그러한 여러분 어떤 그런 불안, 그런 어떤 낙심 속에 있으면 거기서 벗어나십시오. 그것은 곧 당신을 넘어지게 할 것입니다. 그것은 곧 당신의 믿음을 점점 파먹어가는 아주 나쁜 것입니다. 악의 시입니다. 사탄의 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 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정신을 집중하고 정신 깨어서 기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들은 깨어 있는데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기도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기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기도도 기도하는데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 속에서 기도하는데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기도하라고 깨어있어 기도하라고 말씀했지만 그들은 기도하는데 실패했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에 실패했습니다. 그들은 인간의 연약함에 실패했습니다. 인간의 낙심, 불안, 처조, 패배주의 이런 것을 극복하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은 실패했습니다. 그래서 피곤해서 굴굴 잠을 이겨내지 못했습니다. 낙심과 좌절을 그들은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는 낙심 속에 있습니까? 어떤 불안 속에 있습니까? 반드시 그것을 극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을 집중하고 벗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간의 연약함은 무능함을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것을 소유하고 많은 어떤 것을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인간의 무능함이라 하는 것은 인간의 무능함은 그 무능함에서 벗어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육신의 피곤함과 게으름에 그냥 빠져버리고 말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랬습니다. 인간의 비겁함, 어떤 좌절함 그런 것에 주저앉고 말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인간의 연약함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인간의 어떤 낙심 속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어떤 인간 속에 있는 의심 속에 그들은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겁함과 좌절 속에서 그는 헤어나지를 못했습니다. 그들은 그 속에서 극복하지 못했습니다. 한때 장담했던 베드로, 바로 얼마 전에 베드로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다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또한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다고 35절에서 호언장담했던 베드로. 그들은 그의 말은 뭡니까? 하나의 신앙이요 하나의 마음뿐이었습니다. 그 호언장담했던 베드로의 고백도 하나의 호언장담에 불과했던 것이죠. 자기 말대로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그것이 오직 그 베드로의 모습만 그랬겠습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도 말대로 믿음을 실천하지 못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잘 알고 계셨습니다. 잘 알고 계셨기 때문에 마음이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41절에서 탄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연약하도다. 깨어있는데 실패한 제자들은 예수님께 아무런 도움이 되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가시는 길에 도움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낙심 속에 있습니까? 좌절 속에 있습니까? 거기서 정신 차리고 극복하십시오. 깨어있어 기도함으로 인해서 그 환경에서 벗어나십시오. 인간의 연약함은 우리 예수님은 잘 알고 계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고난주간을 맞습니다. 항상 고난주간 내내 깨어있어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에 올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은 이런 인간의 연약함을, 인간의 무능력을 알고 계셨습니다. 그래서 마음은 노인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라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저희들이 항상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깨어있어 기도하는 그러한 주님의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시옵소서. 종료주의를 보내고 고난주간을 또 맞이합니다. 일주일 내내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의 모든 것들을 지켜 주시옵소서. 오직 주님의 영광만을 위하여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